안녕하십니까. 동티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티, 어제 제가 미처 그 예방법에 대해서 혹은 뭐 처리법에 대해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쇼츠에 올려드렸던 그 동영상, 동진보살, 화엄성중 중에 동진보살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가장 흔하게 우리가 쓰는 방법이 이제 약속 태우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내나 그 고추하고 비슷한, 어떤 방법이긴 하지만, 팥을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팥을 어떻게 쓰시느냐 하면, 가장 좋은 거는 그 부처님, 그 저만 법회 때 구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처님 저만 법회 때 뿌렸던 팥을 쓰시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그 부처님 법단에 공양 올렸던 팥도 역시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팥을 공양 올렸다가 다시 그것을 좀 내려서 집에 놔뒀다가 상가 가실 때 주머니에 조금씩 넣고 가셨다가 오실 때 집 앞에서 그거를 떼서 따로 이렇게 봉투에 담거나 해서 버리시면 되고요. 저는 보통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사는 이 동네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저기 그 부처님 진신살이 모셔진 사찰 근처에 있는 데 가서 사리탑 주변에 있는 흙을 조금씩 이렇게 담아오라 그럽니다. 그 흙을 집에서 이렇게 좀 잘 모셔놨다가 이렇게 동티가 났을 때 집안 구석구석에 이렇게 좀 그릇 같은 데 담아서 올려놓기도 하고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는 이제 그 동티 자체도 그렇지만 집안에 이렇게 우환이나 환란이 있어서 기운을 좀 바꿔야 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그 복숭아 가지를 향나무와 함께 삶습니다. 소금을 넣고 끓여서 그냥 그 복숭아 나무를 손바닥 크기만하게 한 묶음 정도 잘라서 향나무 쪼갠 거 팝니다. 그것과 굵은 소금을 찜속 같은 데다가 찜통에다 넣고 끓여서 그 물을 식혀서 이제 샤워 후에 좀 뒤집어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방에 좀 뿌립니다. 그렇게 해도 동티의 기운이 가십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각각의 집안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일단 그렇고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그럼 우리가 동티를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대해서 좀 어떤 새로운 의미를 좀 살펴봐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미에 나의 운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기운, 씨앗을 나눠주듯이 줄 수도 있다고 했죠. 예, 그건 뭐 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못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장 단순하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남의 물건 가져와서 동티가 그렇게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 중고 가게 하는 분들은 큰일 나겠죠, 그죠? 근데 중고 가게 하는 사람은 예외라고 얘기합니다. 무교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업으로 하는 사람은 왜 예외일까요? 업이라서요? 아닙니다. 가게라고 하는 부분은요, 물건을 유통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왜 그 동티를 해결하는 방식은 막힌 기운을 흐르게끔 하는 거라고 했죠. 양의 특성으로. 자, 막힌 기운을 흐르게 한다라는 부분이 바로 가게에서 물건이 들어왔다 빠져나가고 들어왔다 빠져나가기를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가게 주인들도 물건 하나 잘못 사서 저건 내가 얼마를 받아야지 생각하고 계속 묵혀놓으면 동티 걸립니다. 절에 스님들도 동티 걸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걸리지 않는 이유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현금을 순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묶어놓기보다는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물건을 순환시키거나 해서 자금 회전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동티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아끼거나 묶어두려고 하는 마음이 동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보시하는 마음,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티를 해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이제 동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불교적인 입장에서 일종의 지혜를 얻는다라면 첫 번째가 일체 유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세계가 모두 마음에 의해서 마음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한 물건도 그냥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무생물이라고 해서 거기 식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집착하는 마음과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습관적 사고들이 업을 불러들인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보실하거나 내려놓는 마음이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동티를 떠나서 그럼 동티의 반대를 쓸 수도 있겠죠. 전근공덕을 우리가 심고 전근공덕을 이렇게 회향함으로 인해서 그게 우리 보살의 기본이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고난을,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일종의 깨달음입니다. 뭐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티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선근을 심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자, 거기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럼 우리가 동티를 당하는 입장은 다들 몰라서 당하시는 거죠. 네.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알았으면 안 하지. 모르니까 당하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라밀 안에, 혹은 팔정도 안에 지혜가 있죠. 네. 세상을 무심하게 보지 말고 지혜로서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뭐 지혜로서 보라 그러면 또 뭐 거창한 얘기 같고, 그냥 제가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습관적인 사고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기도가 어려운 이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습관적인 사고. 결국에 맞아봐야 두들겨 맞고 난 이후에야 공부를 시작하는 하 중근기 어떤 그런 습성을 버리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로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을 첫 번째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권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직장의 일이라든가 내 주변의 일이 혹은 내 가족 관계의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라면 그냥 그것을 무심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쯤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이제 조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징후. 요즘은 이제 그 사주명리를 옛날에 뭐 추명학, 뭐 운명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징후학이라고 또 요즘 바꾸더라고요. 네. 미래 예측학과 뭐 이렇게 쓰다가 요즘 그냥 징후 일종의 그 일기예보가 기상의 징후를 살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의 운명에 나타나는 징후들을 살피는 게 그거다 해서 징후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또 그 상호작용 안에서 스스로의 어떤 그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늘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앞으로 이 현상이 어떠한 일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것 예측하는 거 가능합니다. 뭐 옛날 도인들이 뭐 달래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지금 현재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이미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양자 물리에서 이미 일이 시작될 때 그 결론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과거, 현재, 미래는 지금 현재라고 하는 부분 안에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나의 과거와 미래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살피고자 하는 노력, 즉 조심하는 거죠.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마음을 살피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그 오시, 인욕, 정진 이런 활정도안을 행하다 보면, 활정도를 행하다 보면 충분히 동티라는 것, 동티가 일으키는 어떤 원인에 대해서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동티에 대해서는 뭐 이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 또 한 주를 쉬고 주말을 쉬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할 건데, 원래 제 욕심은 지금쯤 해서 이제 우리 기도라고 하는 부분과 우리 기존의 정통 불교, 예를 들어서 연불선이라든지 뭐 화두선이라든지 아니면 소승선과 비교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좀 무리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일종의 어떤 체력적인 안배를 위하여 일단 다음 주에는 사주 명리를 통해서 불교적 입장에서 이제 명리를 보는 것, 혹은 명리에서 이 혼백령의 어떤 특성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건 예전에 제가 작년과 재작년 백중 기도를 하면서 기도 동참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짧게 글을 올려드렸는데, 거기서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한 번 더 천천히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자, 5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처님 오신 날 앞에 한 20일, 뒤에 한 10일 정도가 기도하기 굉장히 좋다고 했습니다. 딱 5월달 한 달이 많은 기도 성취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